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사방으로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이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과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소망 붙들고 2021년 후반기를 시작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보냈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모든 땅을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도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위기의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을 세우시고 들어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가운데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있고 또 삼손이라는 사사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무엘도 그 사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그러면 바로 이 사무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왕을 세우지 아니하셨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심령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죠.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은혜로, 역사로, 기적으로, 행복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그 자리에 때로는 엉뚱한 것들이 눌러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왕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이 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돈이 우리 삶의 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내 삶의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정욕과 쾌락이 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법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그 자리에 잘못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죠. 그 인생의 결론은 불보듯 뻔합니다.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주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왕 되시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직접 통치하시기를 원하셨고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시기를 원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 좀 주세요. 사람들 가운데 왕을 한 명 세우셔서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고 그 왕이 우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이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사무엘 선생님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늙으셔서 귀력이 많이 쇠해지셨습니다. 선생님 아들들도 보니까 우리를 다스릴 만한 제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만한 제목을 뽑으셔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게끔 해주세요. 그 사람이 우리를 지키게끔 해주세요. 사람 중에 왕을 뽑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마지못해서 응답해 주시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셔서 왕으로 삼으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왜 사무엘을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고 하나님은 왜 기도를 시키시는지,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놀라운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이름은 기스입니다.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9장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큰 문제인데 그것도 암나귀를 잃어버렸답니다. 암나귀 한 마리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암나귀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난 거죠.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떠나서 그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종을 하나 데리고 암나귀들을 찾으러 에브라임 산지를 다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구약 성서학자들은 이 사울이 헤매고 다닌 그 길이 대략 40k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긴 거리를, 그 산지를 다 헤매고 다니는 것이죠. 나귀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가자. 아무리 해도 나귀를 못 찾겠다.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네. 그냥 돌아가자. 못 찾으려나 보다. 그냥 가자. 그때 종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6절입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 후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주인님,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찾다가 못 찾는다고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마을 근처까지 왔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혹시 그분에게 찾아가면 그분이 나귀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찾아야 되는지 알려주실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로 우리 갑시다 하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권면을 따라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찾다가 못 찾으면 포기하면 됩니까? 주님이 그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찾다가 못 찾으면 절망하고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닫힌 문인 것 같아도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리니까 끊임없이 두드리고 끊임없이 열어 제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문이 닫혀 있으면 포기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더 이상은 안 되나 보다. 여기서 끝인가 보네. 그리고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다가 못 찾아도 닫힌 것 같은 문도 끝까지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사환이 나귀를 찾다가 못 찾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펼쳐나가시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유심히 읽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이것은 단순히 사울이 왕되는 장면만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뭐 하라? 다시 한번, 문제를 만나거든 뭐 하라? 기도하라. 문제를 만나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랍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바라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에만 집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지, 그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그냥 문제에만 매몰돼서 그것 가지고 나는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구만.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네. 그리고 믿음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나? 죄 지은 거 있나? 실수한 거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야단치시는 거 아닌가? 하면서 자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 느끼실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어떤 사고를 만나든지 병이 찾아왔든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크게 다치신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조금 다치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뭘 죄 졌는지는 저한테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죄 지은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야단치시는 것 같아요. 혼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권사님,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우리를 혼내시고 야단치시고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이처럼 문제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뭔가 아주 좋은 걸 주시려고, 권사님이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권사님, 기도하세요. 저의 권면을 듣고 권사님이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아들 가정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떠나갔대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늘 마음속에 짐이었고 부담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 가정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교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고 그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 나 이제 교회 나갈게요. 남의 일이지만 아멘 좀 합시다. 남의 일이지만 좋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 가정이 다시 교회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도시키신 것 같다고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다. 우리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뭔가 주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주실 것 같으면 그냥 주시지 뭔 문제를 만들어서 또 기도를 시키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십니까? 이렇게 아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꼭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데 왜 그런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가까워져요. 친밀해지게 됩니다. 기도하여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친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문제를 때로는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택에 있을 때에 주일만 되면 이 바지 주머니에다가 말랑카우 젤리 사탕을 잔뜩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애기들 만나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러면 안 와요. 그러면 말랑카우 사탕을 딱 꺼내서 보여주면서 요거 줄 테니까 와봐. 그러면 이제 그때서 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껴안아줘. 그러면 껴안고 싶어서 껴안겠습니까? 사탕 때문에 껴안는 거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애기들이 저를 껴안아줘요. 그러면 제가 사탕을 주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듣든지 말든지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장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목사님 사탕 주세요 해봐. 그러면 이제 사탕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랑카우 사탕을 줘요. 그거 왜 시키는 겁니까? 그거 안 해도 이미 저는 이 사탕 주려고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애기들 만나면 젤리 사탕 주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주세요를 시키는 겁니까? 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하라 그래요? 그 아이랑 제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서,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이제 그 말랑카우 사탕을 잔뜩 넣고 다닌다는 사실을 이제 교회 애들이 다 알았어요. 주일날만 되면요 제 근처를 얼쩡얼쩡 됩니다. 저랑 이제 가까워지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어서 기도를 시키시려고 때로는 문제를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려움,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주실 것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순서를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다 하는 것이죠.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것,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죠. 그래서 아들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에브라임 산지를 다 돌아다닌 것,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이 사는 성읍 근처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섭리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미 사울이 올 것을 사무엘에게는 그 전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야, 내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올 거야. 또 9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오게 될 텐데 그거 누가 보낸 겁니까? 내가 보낸 거야. 사울이 알아서 에브라임 산지를 찾아 돌아다닌 것 같지만, 사울이 알아서 사무엘을 만나러 온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다 누가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문제를 만나거든 어려움을 당하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나 보다.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이 집을 나설 때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암나기들을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얼른 찾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아마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찾아도 나귀들을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종의 권면에 따라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때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거죠. 암나귀들을 찾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되죠. 그런데 끝이 안 났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그래, 잘 왔다. 오늘은 나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좀 쉬자. 내일 아침에 내가 너를 다시 돌려보낼 텐데 그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너에게 내가 말해줄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너한테 말해줄게.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네 마음속에 있는 거를 너에게 알려줄게. 네 마음속에 있는 거 누가 제일 잘합니까? 지가 제일 잘하지, 나보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네 마음속에 있는 것 너에게 내가 말해줄게, 가르쳐줄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사무엘이 볼 때는 지금 사울이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올 때에 나귀 찾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는 사실은 이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다른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통치하게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적국 블레셋과 전쟁을 펼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의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너는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기도하고 있어. 너 지금 기도가 틀렸어. 나귀 찾는 거 그게 지금 네 기도가 아니야. 사무엘 선지자 만나는 거 그게 네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 너는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지 주님께 기도드려야 되는 사람이야. 네 마음속에 있어야 될 기도의 내용을 내가 내일 너에게 알려줄게.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내용이 바뀐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처음에 했던 기도와 기도가 응답될 때쯤 돼서 기도가 사뭇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있으면 아멘.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 따라 기도하죠. 우리의 계획 따라, 우리의 생각 따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막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 욕심에 따라 나오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기도가 바뀌어지는 은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시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가 바뀌고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기도가 응답될 때가 가까웠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응답하시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로 응답하신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응답하신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내가 원하는 모양, 내가 기도했던 모양으로 응답해 주시느냐?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응답할 때도 있다. 네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응답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놓고선도 응답 받은 줄을 모를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답니까?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응답 받아놓고 응답 받은 줄을 몰라요. 응답이 지금 옆에 와 있어요. 와 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지금 와 있으니까 찾아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아놓고서도 응답인 줄 모르고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울의 경우를 한번 놓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귀 찾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죠. 사무엘 선지자 만나는 걸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사울이 뭐라고 그러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18절입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웃기죠? 지금 사무엘을 만났어요.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선견자의 집은 알아서 뭐하게? 누구 만나려고? 선견자를 만나려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선견자다. 너 지금 선견자 만나놓고선도 그것도 모르고 있냐? 지금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아놓고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들로 계획을 다 세워놓고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그것이 응답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응답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응답 못 받았대요. 하나님, 요 모양으로 꼭 응답해 주세요 하고 고집을 피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도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고 계획하시는 것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울이 원하는 대로 나귀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왕 되는 것이 좋습니까? 뭐 말 하나 많아지 뭐. 왕 되면요, 나귀 찾는 건 일도 아닙니다. 꼭 지가 찾아야 되나? 밑에 사람들 다 시키면 되지. 왕이 되면 나귀 찾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보같이 아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요대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고집 피울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입니다. 네가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나귀도 찾고 왕도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몇 년 전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더 조이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을 바라보고 땅을 목적하며 살아갈 때 땅도 얻지 못하고 하늘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이 하늘을 목적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늘도 얻게 되고 땅도 얻게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점점 바꿔가세요. 내 욕심에서, 내 이기심에서, 내 계획에서 출발한 기도를 점점 바꿔가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께서도 2021년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실 텐데 먼저 그의 나라라 그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 이 두 가지를 경험하여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